놀라죠. 아니 어디 오셨냐? 네, 나 한국에서 왔는데 뭐 조선한 말할 필요 없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히브리를 아느냐 하기로 또 일부러 신학교는 말도 안 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히브리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합시다. 예. 나는 예수를 믿는 당신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자스. 그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왔는데 철학하는 청년인데 많은 세계 사람들이 믿어주어서 감사하답니다. 그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제가 이제 점거점으로 우리 인도 차이나의 점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결론은 제가 그게 이게 자꾸 꺼지네요. 조금 도와주십시오. 찰스 하지의 글을 제가 좋아합니다. 여기 우리 심장수 교수님 다 우리 같은 총신 보신 사람들이 60년 되는 찰스 하지의 그 조직 신학을 많이 읽었죠. 제가 그분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참 아주 예리해요. 19세기 중반의 조직 신학자인데 바로 이 힌두교회를 범신론으로 다신론으로 하면서 그리스도에 철학한 사람들도 인종으로는 아리안입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를 발전시킨 바로 인도 사람들도 키 크고 끔찍한 서양 사람입니다. 아리안입니다. 같은 이 힌두교와 불교는 아리안 인종의 아리안 종교로서 철학도 종교도 비슷하다. 그런데 그리스의 아리안들은 바로 이 신화를 가지고 철학을 좀 합리적으로 철학을 발전시켰고 인도의 아리안들은 너무 종교적으로 종교를 발전시켜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이제 블랙홀 이론을 소개하는데 이 힌두교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사람도 신입니다. 짐승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한국 문화, 난 우리의 위대한 전통 문화 말하면은 대단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거부 반응을 가집니다. 자,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60대는 좀 아시겠지만은 6.25 때 50년대 저는 서울에 있다가 고향에 가서 초가집에 그때 농사가 좀 있었지만 지붕을 해마다 갈아야 되는데 그만 우리 부모님들은 일본서 서울서 농사 한 몇 마치게 되는 것 가지고는 해마다 지붕을 바꿀 내력이 없습니다. 부산으로 돈 물러 가고 6.25 전쟁 때죠. 동생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작은 시골집에 할머니도 안 계실 때 내 그때 막 태어난 동생 거의 그것부터 70에 벌써 넘었네요. 그 썩은 지붕에서 큰 뱀이 쾅 떨어졌습니다. 그 좁은 마루에 그 어릴 때 10살 때 그 놀랄 밖에는 근데 마침 동네 우리 집안 어른이 키 큰 어른이 점잖하게 들어오지만은 야 호진아 그 잡지 말아라. 그 잡을 힘도 없군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그게 내 집을 지켜주는 신이다. 아시겠어요? 우리 조상들의 문화가 지금 인도 차이나와 여기 가렌족 선교는 선교사님이지만 그 뱀 먹는 뱀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렌족이나 우리 한국이나 뱀 좋아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문화가 위대하다. 위대하면 왜 위교와 비참한 꼴을 보게 됩니까? 오늘 우리도
바로 인도 문화권의 그런 범실론적 문화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그 힌두교 철학에서 히랍 정교회가 나왔습니다. 히랍 정교회가 만약에 정통 기독교였다고 하면은, 좋은 종교였다고 하면은 공산주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800 몇 년입니까? 그 니콜라이 대제가 종교를 통해서 나라를 통일시켜야 되겠는데 종교를 뭘로 해야 되겠냐? 구라파는 전부 가톨릭으로, 남쪽에는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유대교 왕이 신화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떤 종교를 택해서 그 종교를 가지고 나라를 통일시킬 것인지 연구해보라. 그렇지만 이 술을 좋아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슬람은 술을 못 먹게 하니까 노굿. 자, 로마 가톨릭은 보니 서방교회가 전부 다 이미 가톨릭으로, 히랍 정교회가 예술, 그림, 그 성당 엄청나게 아름답고 문자가 학문적이고, 그래서 러시아는 히랍 문명을 테이크오버하고 히랍 정교회를 테이크오버 했는데 그걸 그릭 오르소독스라 하지 아니하고, 한국의 그 히랍 정교는 그릭 오르소독스인데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큰데 왜 그릭이냐? 대신에 러시안 오르소독스로 했습니다. 결론으로 러시안 오르소독스, 그릭 오르소독스, 러시안 오르소독스 동구권에 엄청난 타락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힌두교, 불교의 인도, 차이나가 바로 전부 다 불교 국가, 공산주의, 반공산주의 국가. 베트남, 라오스는 거의 아주 무서운 공산주의식 국가입니다. 바로 불교의 무신론과 바로 공산주의 무신론이 합쳐져 가지고 오늘날 인도, 차이나 킬링필드 아시죠? 그러면 미얀마에서는 지금도 불교식 사회주의 국가, 불교와 사회주의를 함대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정치의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이 제일 먼저 이 반불교, 반유교, 그 다음에 애니비즘, 이런 혼합 종교로 인해서 불교 문화권이라고 말하지도, 유교 전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아시아에서는 공산주의 밥이 될 뻔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는 그때 10살, 바로 만 10살로서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저는 일본 출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책으로 제가 그 훗노트에 태국에 대한 책을 쓴 학자가 태국에 대해서는 아주 멋진 말을 했기에 제 첫째 각주를 달았어요. 경제 성장과 정치 불안정이 동거하는 태국이라. 그 일본말 그 제목이 너무 멋져서 제가 훗노트를 달았습니다. 자, 그때 만약에 김일성이가 28일, 27일 저녁에 저는 6.25 전쟁 한강 전투를 어릴 때 구경한 사람입니다. 바로 숙명여대 김구선생 묘지, 김구선생 죽은 지 사람들한 지 바로 1년도 안 돼가지고 6.25가 났죠. 설마 저 인민군들이 서울까지 들어오겠느냐? 절대 믿어라 했으니까 믿었죠. 28일 새벽에 탱크가 들어왔습니다. 자, 28일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진격했더라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에 지금 못 왔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자, 오늘 내가 이런 역사는 6.25 때 서울에 산 사람을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6.25 전쟁 때 서울에 산 인구는 3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 10살에 6.25를 체험한 3개월 동안 6.25를 체험한 아이 위트니스 목격자로서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학문한다고 교만하시는 분들, 서양의 계몽주의 철학은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입니다. 나중에 말하는 경험주의는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네, 이 말을 내가 고함 지른 거 아시겠어요? 경험도 하지 않은 것들이 그게 좋다 하고, 이건 학문적으로는 대단히 잘못된 논리적 모순입니다. 김일성이가 그대로 내려갔다고 하면은 한국은 완전히 한 달 만에 공산화된다는 것을, 역사를 내가 얘기할게요. 이런 역사를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10살이니까 겁이 없죠. 바로 숙대 바로 앞에 우리가 살았으니까 일본 적산집에서 탱크가 흔들려서 집이 흔들려요. 바로 그 다음날 28일 오후부터 서울 시내에 돋보이는 스탈린 사진, 김일성 사진, 그 다음에 인민군이 한 달 내로 부산까지 가서 우리 그때는 국방군 계례들 하는 군인들을 갖다가 영도다리랄까요? 이렇게 부두에서 꽉 실으니까 군인은 안에서 왕집으로 죽는 흉내하는 그 그림이 온 서울 시내 벽에 붙었습니다. 그대로 넘어갔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유튜브에 3일 지체했습니다. 자, 오늘 이것도 내가 경험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70년대 육군 군복으로 저 최전방 향도봉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3년 동안. 그때 그 두 사단장님은 다 참 착실한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사단장님이 한 번씩 장교들은, 연대 장교들은 전부 다 역사 강의들을 하고 불렀어요. 첫 역사 강의인데 우리 연대 그 작전 주임 소령이죠. 육사 출신이에요. 아주 뭐 학자적인 모양이라 6.25 전사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28일 넘어와가지고 그대로 내려갔더라고 하면은 한국은 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을 점령했던 중공계 무정장군이 그만 3일 동안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판을 벌렸다 이겁니다. 그 3일 잔치판이 한국을 살렸습니다. 트루만은, 미국의 민주당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동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에치슨 라인이라고 역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치슨이라는 국무장관이 언젠가 공산주의가 아시아 쪽을 침략한다. 그럼 한국이 제일 먼저다. 그러면 한국과 대만은 공산화되든 말든 제외시키고 일본만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트루만 대통령 시절인데, 그 트루만이 희한하게도 3일 만에 전쟁이 나자 일본에 있는 메가드 장군에게 빨리 지켜가라. 이거 기적입니다. 트루만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빌리그램. 30대에 벌써 뉴욕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미국 트루만을 만날 정도로 청년이지만은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바로 빌리그램의 부인은 아버지가 평양의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그램 그 젊은 나이지만 트루만에게 노골적으로 만약에 한국이 적화되게 되면은 이북에서 넘어온 많은 교인들 수십만이 죽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미국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신교도 같은 우리 장로교 사람으로서 한국의 우리 남쪽 장로교회는 사실은 평안 남북
기독교에서 다 넘어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메가더 원수가 한국에 창전하면서 한국의 전쟁은 바로 이데올로기 전쟁이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전쟁의 첫 국가라고 해서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거 강의 안에 없는 이야기를 내가 흥분해가지고 좀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넘어갑시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인도 차이나 기독교 선교의 블랙홀, 힌두교와 불교를 말한 것은 제가 이제 지금 캄보디아 교회 아까 말씀드린 돌아가서 제가 지금 매주 한 40분 걸리는 뚝뚝이 타고 걸리는 거리에 가서 12명의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의하는 참고라서요. 캄보디아도 영어를 다 알아야 되니까 영어와 NIV와 캄보디아로 같이 해가지고는 1년 것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비교를 했는데요. 자, 크게 우리 아시아는 동쪽에 우리 유교 문화권, 그 다음에 불교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 그 다음에 서쪽에 이슬람 문명권, 그 다음에 아프리카 문명권, 그 다음에 서구 기독교, 그 다음에 남미 문명권. 사무엘 헌팅턴이 1993년도니까 소위 말하는 문명 충돌론을 발전시켜서 유명한 학설이 돼가지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아마 헌팅턴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팅턴의 이론에서 나하고 다른 것은 불교는 강성이 아니다. 다른 문명과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불교 문명권은 별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로서는 불교를 진짜 모르는 거죠. 불교의 강한 원리주의는 지금도 기독교를 강력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교도 지금 싱가포르, 홍콩, 중국에서는 되게 데이빗 아이크만이라는 사람은 그 타임지 특파원으로서 2004년도죠. 2004년도인가 북경에 온 예수라는 이 책이 엄청나게 우리 한국에서도 2004년도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분은 바로 중국은 크리스천아이즈드 중국이라는 말할 만큼 이렇게 중국의 기독교가 8% 엄청납니다. 자, 여기 말하지 않았지만은 90년대 장쩌민이가 이제 총리입니까 하고 물러갈 때에 어느 큰 파티장에서 어떤 중국인 지식인이 장쩌민에게 이제 우리 앞으로 중국은 이데올로기로 말하면 어떤 이데올로기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책에 보면 나옵니다. 장쩌민이가 전당을 쭉 쳐다보면서 웃다가 그 부인은 기독교 신자라요. 기독교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진핑은 완전히 정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교 문화권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홍콩 10%, 싱가포르는 아마 20% 넘고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싱가포르의 그 큰 오순절 교회 목사가 너무 크면 타락해요. 그 스캔들로 싱가포르 신문에도 날 정도로 싱가포르 기독교회가 강합니다. 자, 우리 한국도 아마 그런 유교 문화권에서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이슬람 국가, 여러분 유튜브에 지금도 이란에서는 최근에 100만 명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계속 지금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벌써 제가 인도네시아를 자주 다녔습니다만은 20년 전에 벌써 자기들은 15% 20%까지 가는데 만약에 인도네시아 기독교회가 인도네시아 기독교 인구를 20%로 말하게 되면은 무슬림으로부터
도리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기독교 통계는 만년 10%로 보시면 됩니다. 안 올라갑니다. 실제로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고 발표를 안 합니다. 자, 오늘 이상하게도 이슬람 국가에서도 지금 기독교가 개종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학으로는 별로 반대하는데 환상과 이상한 음성을 통해서 무슬림들에게 개별적으로 이상한 음성을 들려져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꼭 믿고 싶지 않은데 우리 신학적 입장에서 그 몇 권의 책이 약 20년 전에 나온 걸 보고 그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 차이나는 자 이제 통계 성적에 간단히 했습니다만은 태국은 여러분들 먼저 공식 통계로 유튜브 구글에 보시면 0.9%입니다. 예, 캄보디아 꼭 101년이 됐는데 1%에서 1.5%. 자, 제가 캄보디아 6년 동안 있을 때에 2008년도에 처음으로 MK2021 해가지고 2021년까지는 모든 교회에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물론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통계를 내는 것은 한국 선교사는 이런 일을 못해요. 저도부터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역부족입니다. 역시 미국 선교사들이 다 언어도 잘 되고 그런 과학적인 통계를 잘 내는 그 몇몇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을 풀어가지고 캄보디아 교회를 전부 다 조사한 발표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에 역시 그런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캄보디아 장완익 교수가 이런 연구를 볼 연구소를 가지고 늘 받아가서 발표하는데 2012년부터 17년까지 여기에 통계를 제가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도리어 650교회를 개척하고 6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 인구는 1.3%에서 0.8인가 도리어 줄었습니다. 오늘 인도 차이나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 인도 차이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염려하는 글을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아시아 인도 차이나 기독교가 어렵다는 단적 두 가지만 예화를 듭니다. 1923년 1월 달에 베트남에 있는 CNMA, 여기 우리 송 목사님, 송 목사님 CNMA 다 열심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선교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려고 계속 물을 두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보호령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엄밀한 면에서 인도 차이나는 어느 나라입니까? 엄밀한 면에서 인도 차이나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세 나라가 엄밀한 말하면 인도 차이나입니다. 국제 정치학에서. 그런데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것은 프랑스가 186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캄보디아는 식민지 삼을 가치가 없다. 안 해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앙코르와트가 발전되면서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보호령, 프로텍티브 스테이트, 보호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캄보디아 역사는 앙코르 제국 때는 여러분들 11세기죠. 13세기 200년 동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전부 다 앙코르 엠파이어가 지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좀 재밌게 왔어요. 운동 좀 합시다. 앞자리에 태국 선교사님, 내가 바로 물어볼게. 태국 역사하고 캄보디아 역사가 어느 쪽이 먼저 된 것 같아요? 안 들린다. 캄보디아 알고 있네. 우리 이렇게 선교사들이 낫다. 태국 현지인들한테 물으면 공부 좀 했다는 점 물으면은 우리 물론 태국이 먼저지요. 참 한심해요. 여러분 인도 차이나에서 사역하시면서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물어봐요. 역사를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강의해보니까 역사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여러분 왜 인도 차이나가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냐? 여기에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 캄보디아에 와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강의하는 자국 캄보디아를 만듭니다. 자, 이거 뭐 나폴레옹을 말하니 아나, 워싱턴을 말하니 아나, 소크라테스를 말하니 아나, 뭐 공자는 물론 모르고 처음에는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째 또 강의하는데 또 다들 너무 몰라요.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세계 역사를 모르느냐 하고 좀 화를 냈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 신학교는 인가가 없잖아. 네, 나도 무인가 신학교에 다 다녀서 하기가 참 그리웠어요. 네? 그러니까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는 밖으로 보이는 교수진도 괜찮고 한데 학위를 못 주니까 그 일반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캄보디아는 이상하게 대학을 2개, 3개를 다닙니다. 주간 대학, 오전, 오후, 저녁 몇 시간씩 안 되니까 그 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이제 3학년인가 그래서 그 록다 제 이름은 여러분들 캄보디아에서는 학생들 조직을 록다 미스터 할아버지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이름입니다. 예, 그때 마누라는 캄보디아 못 와서 내가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이름이 록다다. 뭐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야?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게 최고의 좋은 타이틀입니다. 록다. 인도 차이나는 공산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917년 볼시비키 혁명 이전의 역사는 전부 다 자본주의 역사로 부정합니다. 역사를 안 가르치지요. 바로 그대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잘한 거지만은 이 강의하는 오늘 이건 어제 우리가 한 번밖에 안 써먹지만 제가 아주 지금 큰 노트를 달고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은 이걸 캄보디아로 번역해가지고 지금 현지 직원들 내가 10명씩을 한 달에 한 번씩 침례교 한국 선교사 밑에서 사역하는 침례교 사역자들 10명을 매달 3시간씩 신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해서 지금 합니다. 오늘 자 여러분들 앙코르와트로 말미암아 이 캄보디아가 위대한 나라가 되어졌지만은 결국은 불조로 망했습니다. 앙코르와트 가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안 가보신 분은 안 해. 내가 이 사진을 안 실어 다 아니까 앙코르와트는 한번 깊이 가보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앙코르와트를만 보는데 앙코르와트 제국은 802년도 자발만 2세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역사를 보여드릴게요. 쿤덴산이라는 산에서 침식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본 사람들은 오면은 반드시 그 8km 떨어진 쿤덴산에 가서 사진 찍으면서 1박 2일 하면서 전부 학문적으로 관광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빨리빨리 쿤덴산 가본 사람 별로 없어. 그게 캄보디아의 영적 뿌리인데 자 앙코르와트
가보신 분, 그것은 수레발만 1세라는 임금이 38년 동안 자기가 집권하면서 38년 동안 인도 차이나의 모든 남자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루에 몇천 명씩 동원해가지고 그 군련산 그 큰 돌을 심지어 8톤짜리 돌도 있는데 그걸 옮겨가지고 앙콜와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농사 지어야 할 농민 국가에 농사 지어야 할 남자들이 전부 그 쓸데없는 절을 짓는데 정력을 기울이니까 결국은 캄보디아는 1430년, 태국은 여러분들 수코타이 왕국 1210년으로 말하기도 하고 몇 년, 1230, 몇 년입니까? 그 수코타이로서 그 태국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태국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앙콜 제국 밑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태국 언어는 뭡니까? 제가 힌디제이션, 인디아나이제 미리 말씀드렸는데 태국어는 원조가 아닙니다. 원조는 캄보디아 언어입니다. 캄보디아어를 그 여러분들 수코타이 세 번째 임금 누굽니까? 아주 농사를 너무 잘, 아주 나라를 잘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는 고개가 있고 논에는 엉고 배가 있다 하는 말을 만든 임금, 바로 이 캄보디아 언어를 좀 어렵습니다. 그걸 쉽게 태국어가 훨씬 배우고 쉬워요. 제가 태국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태국어가 훨씬 앞섰으니까 이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캄보디아만 팠더라면 지금 잘할 텐데 좀 후회되지만 또 그래도 태국어 좀 안 것도 막 학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국 수코타이가 1430년 이 앙콜 그 제국을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그만에 파멸시켰다. 앙콜와트는 못 건드리죠. 자, 그 뒤로 캄보디아는 400년 동안 사실은 샌드위치 국가, 바로 저기 동쪽에 베트남, 저 호랑이, 서쪽에는 태국, 악어, 호랑이와 악어의 사이에서 400년 동안 식물 국가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 같은 불교 국가인데 인도 차이나 역사를 보세요. 자, 버마, 태국, 베트남, 특별히 태국하고 버마는 엄청나게 계속 싸웠잖아요. 같은 불교 국가인데 왜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결국은 이 두 나라가 서로 싸우면서 베트남이 강할 때는 베트남이 캄보디아 왕을 마음대로 주물락, 또 태국이 강할 때는 태국이 왕을 주물락, 400년 동안 완전히 이게 캄보디아는 주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인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프랑스가 베트남을 정복하자 그 베트남 프랑스 나폴레옹 3세인가 하는 천주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밀정으로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 캄보디아를 좀 보호하는 국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태국과 베트남의 침략으로부터 막아 주십시오. 처음에는 별로 캄보디아 볼 게 뭐 있노 한데 나중에 앙리무라고 하는 이 동남아 탐험가가 방콕을 보고 방콕에 그때 몽쿠 임금도 만나가지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파티에 초대를 받고 선물을 받았다 하는 것 제가 푼노트에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앙콜와트를 보고는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 미켈란젤로의 건축, 거기에 버금가는 엄청난 세계적인 율법이다. 그런데 지금의 캄보디아 사람을 보면은 벌써 하면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태국 사람도 보고는 게으른 사람들이다. 이걸 좀 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이 1860년 되니까 이렇게 위대한 앙콜와트를 지을 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 서양학자들은 그 앙콜와트를 세웠던
그 캄보디아 khmer의 사람들은 다 사라졌다. 그때 100만 명으로 세계에서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앙콜은 도시입니다. 수도입니다. 와트는 줄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캄보디아 역사, 인도차이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그 전부 다 서양학자들, 국제정치학자들이 연구합니다.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캄보디아는 앙콜와트를 세우고 큰 호수를 세우고 많은 절을 세우고 임금이 한 일은 전부 절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 신라의 그 호국불조, 절을 많이 세우면 나라가 보호될 줄로 믿는 똑같은 식입니다. 결국은 망했어. 그런데 앙리부호가 이 앙콜와트를 보고 하자. 야, 캄보디아를 보호국가로 만들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차이나의 그 우리 기독교 상황은 좀 참 안타까운 현실임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그러면 인도차이나의 선교를 한 그 선교의 뿌리를 먼저 자, 이제 인도차이나가 몽콧 임금 3세죠. 선교사를 받아들였는데, 이 몽콧 임금은 잘 아시는 대로 일단 중이 되은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절에 있는 동안에 학자적으로 경작한 사람입니다. 서양의 선교사를 초대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왕자와 그 마누라가 몇 명입니까? 수십 명 되죠. 그 수십 명을 전부 다 서양 여자 선교사들과 남자 선교사들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는데,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 기독교 접하는 건 내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태국 대사에게, 야, 거기에 있는 영국 사람들, 똑똑한 사람 중에 예수를 전도 안 하는 교육 전문가를 하나 불러라. 그래서 그 영국서 온 싱글된 그 교육 전문가가 마치 발탁이 돼가지고 와서 바로 이제 몽콧 왕과 그 왕족들을 영어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는 그 여러분들 그 왕가나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 다 보셨네. 그거 불법인데. 네, 태국에서는 왕가나는 불법이잖아요. 그 미인 여자하고 왕이 댄싱하는 거, 이게 바로 왕 모독죄로 태국서 지금도 금지된 영화죠. 율브린더의 그 영화 안 보신 분들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비밀리 잘 보세요. 태국 사람들한테는 그 현지인한테는 안 걸리도록 해요. 그럼 또 고연히 소문 나면은 우리 선교에 좀 재미가 없으니까. 자, 이게 뭡니까? 아시아는 일본부터 우리 한국도 서양 문명을 도입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받아들인 것이지 복음을 받기 위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에는 여러분들 북장로 교회가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닫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 캄보디아에 이제 처음에 비자를 준 그 프랑스 총통 이야기할게요. 정식 총통은 비자를 안 줬는데, 그때 마침 1년 못 되는 임시 총통이, 아마 프랑스 임시 총통은 나이론 카드 신자였던 모양이다. 두 선교사가 다시 또 와서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비자를 주십시오. 그래요. 그 전도하는 거 내가 못 줄 거 없지. 그러나 베푸십시오. 잘 안 될 겁니다. 예언입니다. 자, 인도 차이나 선교가 안 된다는 모델, 역사적 모델은 첫째 그 프랑스 임시 총통의 말 그대로 지금 캄보디아 100년이 됐지만 기독교 인구는 1%, 세례받은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도리람 저더슨 1823년입니까? 이제 인도를 가다가 인도를 못 가고 태국에 올라갔어요. 배낭으로 올라오게 된 배낭이 태국입니다.
배낭을 올라가는데 영국이 반대했어요. 영국의 인도 동인도 회사가 결국은 배를 타고 간 게 양곤으로 가서 위대한 뭡니까 미얀마 최초의 아마 아시아 최초의 선교사가 됐다고 나는 봅니다. 6년 7년 동안 그 소위 말하는 콘 파르마 불교 파르마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6년 만에 한 사람 억지로 우노라고 하는 세례교인을 얻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유명한 말, 콘 파르마 한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은 호랑이 이빨을 빼는 것보다 더 어렵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 뒤로 후배 진리교 선교사들은 전부 다 가렌족을 벌써 복음을 잘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 가렌족은 희한하게도 그 옛날부터 이야기에 백인이 책을 가져오거든 무조건 받아라 하는 전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북인도 북베트남에는 가렌족 CCT 그 19노회죠. 19노회에 오목사 교회가 지금 몇 개입니까? 오역절 선교사 안 보이네. 저기 17개인가 그런데 그 가렌족 빼고 나면 이 북태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인도 차이는 어렵다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로 이제 선교 역사를 좀 다루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서양에서 기독교 선교 역사는 이게 뭐가 조금 제가 이제 이것을 다루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학위를 공부를 하실 때에 선교 역사를 배우시면은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조보다. 풀러 신학교 우리 존경하는 랄프 윈터 박사 특별히 이걸 강조합니다. 웨스민드 신학교는 철저한 개혁주의인데 거기서 공부하다가 흘러가니까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은 오히려 선교라는 논문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자 거기서 어제 우리 심장숙 교수님이 우리 같은 그쪽으로 지방 출신으로 칼빈을 선교적 관점에서 본 거 너무 고마워요. 내가 할 거 미리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다 안 하고 제가 오늘 일부러 이것을 다루는 것은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조부라고 하는 이것을 이 패러다임을 깨뜨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말한 것은 제가 이 책을 바른에게 그 미셔너리 에반겔리시 미션즈 랩의 복음주의 성교학 교리라는 이 1000페이지짜리 독일어로 쓴 책 그 번역이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이 어른이 이제 19세기 1910년도 세상을 떠났지만은 앉아서 세계를 본 사람입니다. 그가 만든 그 독일 미션 출입들은 앉아서 전부 다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도 1910년 5년이나 너무 정확하게 한국 뉴스를 보도할 정도로 그래 서양 사람들이 좀 앞섭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선교 역사는 영어로 번역됐으니까 읽어봐요. 종교 개혁자들은 선교 의식이 없다. 바로 이제 이 사람의 글이 왜 바르넥은 그 진젠돌프의 그 모라비안 영국 그 뭡니까 저게 그 부흥운동 일어난 모라비안파 경건주의 학파이기 때문에 좀 종교 개혁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그것을 라토렛이 그대로 이어받고 우리 저 랄프 윈터 라토렛을 좋아하는 교수님으로서 제일 많이 이제 랄프 윌리엄 캐리가 조보라는 것을 했는데 자 여러분 어제 이제 칼빈 말했으니까
어제 신 교수 제네바 아카데미 언급하셨나요? 제네바 아카데미는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센터지만은 선교센터입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유명한 것이 바로 스카테랜드 잔 낙스 장로교를 퍼뜨렸죠. 많은 사람들이 불랑스로 구라파로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55년도에는 56년도에는 칼빈과 해군 장교가 개신교가 되어가지고 남미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자, 이런 역사를 많이 안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칼빈의 강요는 어제 말했으니까 여러분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장로교를 말하면은 이걸 신학책으로 보지 마세요. 평신도들을 위해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논 이렇게 마지막 교회론 성령론 이렇게 조직 신학을 적으로 평신도를 위한 우리 장로교 교리의 교과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젠돌포의 모라비안 역사를 많이 배우셨지요. 이건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르틴 루터 100년 앞선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 모라비안 존 후스를 연구하다가 학문적으로는 해계했습니다. 왜 해계했느냐? 내가 가르칠 때에 모든 침대교 오순절 많잖아요. 네? 그러다 실제적으로 루터를 제외하고 모든 우리 개신교는 영국에서부터 이 장로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 어떤 면에는 개신교의 원조라고 봤는데 이 존 허스는 그와 상관없이 이 사람의 벌써 카톨릭 신부면서도 성경적 신학을 만들고 지찬하다가 결국은 하영당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진리를 전파한 사람에게는 추종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라비안 교파가 생기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엄청나게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진젠돌포라는 사람이 여기에 감동을 받고 유명한 센터를 만들죠.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윌리엄 캐리 이전의 역사입니다. 1700년대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사진은 모라비안이 세운 인도의 제일 높은 산에 있는 모라비안 처치 1700년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앞서간 사람들이 많은데 자꾸 이제 윌리엄 캐리를 학자들 중에서는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조종이라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하고 노골적으로 그 복음주의 선교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810년 최초의 ABCFM이라는 이 교파가 초교파로 해중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세 교파의 연합으로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태국에 왔습니다. 해중교회는 초교파니까 교리가 없잖아요. 여기 초교파에 계셨지만은 정확한 교리와 신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 1837년 찰스 하지가 조직신학 교수면서도 교회와 총회, 노회가 선교인데 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북장로교죠. 북장로교 선교부를 만들고 그 북장로교회가 태국과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은 선교의 모델을 하고 아주 철저한 청교도적 전통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왼쪽 사진은 그때 이제 이 장로교회 후원자가 되면은 후원의 증명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는 여러분들 코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도 차이나는 힌두이즘과 부디즘의 그 혼합 국가다. 여러분들 인도 차이나를 불교 국가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힌두니제이션과
인디아니제이션의 가장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 자야발만 2세라고 하는 왕이 바로 이제 힌두교식으로 끝낸 산에서 오른쪽에 사진은 그 강변에가 강변 물이 너무 맑습니다. 여기다가 1000개의 낭근신을 세우고 주기식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사람이 그 강의 안에서 보면은 내가 곧 신이자 나아자라는 말은 왕인데 전 세계의 왕이다. 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왕이라. 그런데 왕이라 해놓고는 바로 이 낭근신을 섬겼단 말이죠. 이게 모선이잖아요. 다음에 인도 차이나는 힌두교, 불교, 애니미제 혼합이라는 것은 왼쪽 이 그림은 자, 왼쪽 그림은 부다를 오른쪽에 두 신두고 신이 보호하는 힌두와 불교의 혼합입니다. 그 다음에 앙코르와 때는 여러분들 시바 임금에게 바치는 절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수리아발만 왕의 무덤입니다. 한심한 거죠. 예? 그런데 왜 그것이 무덤이냐? 이것도 20, 30년 전에 프랑스 일본 학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시바 임금을 위한다고 하면은 서쪽을 향해서 절을 지어줘야 되는데 앙코르와트는 동쪽을 향해야 되는데 서쪽은 무덤입니다.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 일종의 왕의 무덤을 위해서 피라미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바신은 힌두교 신인데 여기에 불교 불상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 수리아발만 다음에 왕이 왜 이거 힌두신만 하느냐? 어제 사진을 찾아야 안 나와요. 앙코르와트 경내 뒤편에 가면은 크게 마당에다가 불상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미즘의 이 모델은 우리는 조상 제사를 전부 다 집에서 지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2012년도가 뚫돈봉에서 절에 가서 펀충번 아시죠? 조상 제사를 전부 절에 가서 지냅니다. 여기에 밥그릇이 7개입니다. 자, 보통 캄보디아에서는 이 조상 제사 때 11월 달에 되는가 그런데 7개의 절을 찾아가서 시주하고 절을 해야 되는데 왜 7개야? 죽은 조상 5대째가 우리 5대 봉선하듯이 5대 영혼들이 우리 고향 산을 갖다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최소한 범위가 절 5개의 구역에 7개 구역이 되다 보니까 7개 절을 찾아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밥통 7개를 갖다 놓고 전부 다 하나씩 돈 바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태국이나 캄보디아는 바로 이렇게 혼합 국가라고 하는 것. 자 이제 조전을 보시고 미얀마 그 다음에 우리 베트남은 1961년 바로 로버트 제프리 CNM의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중국,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해서 동남아의 CNM을 세웠는데 지금 인도 베트남 교회는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대부분 베트남 교회도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는 전부 소수 부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차이나를 이제 조지 코데스는 Further India 모든 인도 차이나 인도네시아까지는 인도 문화권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도 차이나를 다시 보시고 오늘 제가 이제 선교 전략으로서는 Back to the Edge 사도행전으로 그 다음에 Back to the 코리안 미션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자 이거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한 제일 마지막 밑에 편에 이제 자 결론을 말해 사도행전의 교회론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은 초대교회 모델입니다. 여러분 에드와드 기본스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 노마 헌망사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번역됐으니까요.
초대 기독교회만 순수한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 제 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회는 여러분들 오늘 선교 전략을 논하기보다도 선교 전략을 논하기보다도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회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구사 바르네간 종교 개혁을 부정했지만은 성경적 선교 이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제가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13개, 7개 교회를 세웠지만 그 모든 교회는 하나지 개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개척한 교회를 다시금 돌아올 때는 방문하면서 교회가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체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대 교우들은 이제 교회관이 뭐냐, 바로 오늘 제가 일부러 좀 라틴어 마우스가 안 되네요. 자, 크레도 우남 상탐 가톨릭감 가톨릭감은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아포스톨릭감 에클레시암, 나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아니죠. 하나의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CNMA 다양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불행하게도 이런 교회관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선교도 그 다음에 자리 분리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태국 캄보디아의 여러분들 2012년부터 한국 선교사 물러가라고 하는 젊은 현지인 그룹이 생겼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언어도 안 되면서 돈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우리를 무시한다. 작년도 캄보디아 장로교회는 하나의 노회를 만들었는데 현지 교수 젊은 3사람밖에 없는데 3사람과 7교회, 10교회가 선교사, 한국 선교사 밑에서 종로 가기 싫다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태국에도 미안하지만은 돈 가지고 선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바르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교회가 외국 돈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면은 현지인들이, 안 믿는 현지인들이 돈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기독교회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선교가 돈으로 선교하는 한에는 오늘 이 나라 교회를 도리어 완전 멸시당하게 만드는 교회를 만듭니다. 돈 주는 방법, 제가 지금 이제 제자 교회가 10년 전에 10명 안 되는 교회가 그대로 10명에서 매주 받아가 사는데 도와달라 해서 나는 돈이 없다. 그런 하나님 주신 돈 가지고 매달 200불 이상 내가 데워주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돈 주고 싫지 않다. 무조건 돈은 네가 만지더라도 헌금돼서 돈을 꺼낼 때에는 맨 청년들 중에서 돈을 꺼내잖아요. 그러면 헌금이 얼마 들었다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헌금으로 하겠다. 대신에 no touch. 오늘 자 이제 마지막 시간 됐는데요. 우리 백투더 한국 선교로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초기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 한국 선교는 아시아의 모델로 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가능한 거 보세요. 그때 일본과 중국의 샌드위치로 걸방 학교가 없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불교 절이 가르쳤지 교육기관이 어디 있었나요? 자, 전부 불회자가 없었죠. 자, 엿장사 하는 거. 자, 이 선교사들이 도방전도 하면서 이렇게 당나귀 타고 현지인들과 같이 다녔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매서입니다. 성경을 전도지도 돈 주고 돈 받고 팔았지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감리교회 원상 명사신리에서 감리교 선교사끼리 싸우다가 회개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월량 마펜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평양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이것을 가정집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태국에 이런 영향이 있나요? 네? 자, 여기 이제 초기의 선교사님들, 부평양 산증령교회입니까? 그 부흥운동, 자,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빌리그램 선교대회 같은데 73년 5월달 빌리그램 선교대회 150만, 저는 강원도에 있었기는 못 갔지만 이것은 세계 역사에서 150만 명이 모인 집회는 우리 빌리그램 여의도 집회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마지막 존경하는 우리 빌리그램 한무선 선교사님, 자, 60년대 저는 선교사 밑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 후배 오신 목사들은나 총신 선교 목사님들은 선교사 밑에 공부를 하지 않았죠. 자, 이어는 제가 전도학 선교학을 배우고 저 황간에 영동대학 황간에 조그마한 시골교회를 볼 때에 한국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저 시골교회 그 화장실 지금 거기가 난 못 가요. 그때 내가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했다. 토스도 몰랐죠. 밥 앉아서 먹을 테이블이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방에 조그마한 그 문통 앉아서 할매들이 만든 그 된장찌개 잘 자셨어요. 그 다음에 저 오전은 구수하게 한국말 너무 잘하니까 식대는 사도행전, 사도신경 이런 식으로 성경 가지고 그게 바이블 컨퍼런스 사경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거기에서 부흥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시작은 사경회로 시작된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걸로 시작된 겁니다. 이현원의 전도사님, 전도로 갑시다. 그러니까 면 사무소가 한 2km 걸어가야 됩니다. 키가 크고 베이스를 따라 난 처음이지 따라갔죠. 노방전도 하는 거죠. 양기반은 시고 구석에 서기자니만은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에 베이스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첫 마디가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 조상들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한국말 알아들어요? 네. 마이크. 예, 하늘에 쓰는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네. 오늘 이 어른은 리뷰스 전략의 마지막 투자입니다. 우리 다 고신 공부사는 돈 받은 거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제가 성교에 적용합니다. 우리 성교는 죽어가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은퇴하시더라도 선교사님 은퇴해봤자 한국 갈 데가 없잖아요. 선교지에 남아야 되잖아요. 노골적으로 챌린지합니다. 목사님, 제발 후배한테 이리라 저리라 시어머니 노릇하지 말아요. 후배가 선교지한테 완전히 이양하고 지금 20년 30년 다음에 센터를 그대로 아들한테 물려주는 선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명성교회 뭐라노 아들한테 물려줬다? 세습. 한국 선교는 세습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선교제를 알기 때문에 김 목사님,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가장 목회의 모델입니다. 은퇴하면 미국식 200마일 밖으로 가야 돼. 자, 그럼 저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째야 되느냐? 너가 어디로 가란 말이냐? 가까이 계시더라도 겸손하게 선교사를 현지인은 다루지 마시고 후배 선교사에게
내가 시작했지만은 나하고 마음이 안 맞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멀리서 그저 가급적이면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은퇴 목사 제가 왜 한국 안 갑니까? 제자교회 가는 거 부담스럽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가서 적은 교회지만 가서 예, 성경 가르치는 거 너무 가까워요. 자식들은 오라고 난리인데 오늘 마지막 저는 캄보디아에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를 보시고 닐바나가 아닌 하늘나라를 보시고 우리 멋진 동막을 맞이합시다. 아버지, 오늘 부족한 이 늙은이 그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를 말했습니다. 영적 흑암의 마을, 공중의 건세 잡은 자들이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